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공예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람을 더해서 다시 편지와 돕는 손길을 보내는 것을 나오겠습니다. 새로운 말씀 오늘 본문 22절 첫 줄에 나온 온 교회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알리바바 그룹을 세운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가 지금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밝은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그는 가난하고 평범한 영어 강사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2020년 1월 기준으로 이 알리바바는 글로벌 기업 가치 순위가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6위에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업 가치를 얼마가 나왔냐면 5,848억, 하나로 따지면 682조 원. 이 기업 가치.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20년도 안 돼서 이루어졌다. 얼마나 인물이 좋은가. 제가 인터넷으로 이 마윈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미남인 것도 아니죠. 비하는 건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런 마윈이 기업의 성공을 통해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자신의 성공에는 3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돈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돈이 없었다는 것은 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돈이 좀 있었다면 돈을 믿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 나는 돈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오직 노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대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알리바바 회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은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하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 마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꼭 길이 막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인생의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문제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믿음의 기회, 기도의 기회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의 돕는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은 믿음으로 구할 게 천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의 은혜만. 은혜를 만나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마음의 세계 돌아가 살아감으로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예, 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옷과 같이 새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을 다시 보내면서 어떤 편지를 썼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22절부터 오늘 본문을 지나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는 것에 참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본문 말씀 첫 구절을 읽어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일에 참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들인 예수님의 사도들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교회의 일을 담당했던 장로들까지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즉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아니면 지역을 넘어 다른 동네에까지도 넘쳐 흐를까에 대해서 항상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온 교회에서 온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면 이 온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약 3만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고 기꺼이 그들을 돕는데 동참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도 일하지만은 남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생각할 믿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온 교회에 속한 성도들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선한 교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초등학교 학생이 이런 시를 썼는데 읽어드리면 엄마는 나를 예뻐하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빠는 하나 일한다고 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도대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뼈가 있는 말이죠.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어디 아빠만 가정에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엄마도 힘들어요, 요즘. 엄마도 힘들어요. 자녀도 참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마음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 어려운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런 때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그 부모와 자녀와 교회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온 교회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자녀를 통해, 교회를 통해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늘 사모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쁘게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더해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마음이 상처가 너무 커요. 상처를 준 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론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 기제가 되는 거죠. 자기를 어떤 보호하려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넓게 펴고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늘 쪼그라들어서 연약하게 힘들게 고단하게 힘들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에 여러분 마음을 넓게 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도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세상에서 은혜를 활짝 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오직 자신과 가정만 걱정하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곳에서만 마음을 쓰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 바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말을 섞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가정에서만 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마음을 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늘 믿음의 마음을 펴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줄어들어요. 근심이 쪼그라들어요. 미운 사람이 점점 줄어요. 마음을 꽁꽁 닫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치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마음을 펴고 내가 은혜의 마음을 펴고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든지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늘 은혜를 짊어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문호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왕가를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대사를 자신의 시곡에 썼어요. 그리고 이 시곡을 쓴 이유는 뭡니까? 당시 왕이었던 헨리 4세가 너무 자기 권력에만 집중하면서 왕으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을 비꼬아 말하기 위해서 이 시곡을 쓴 거예요. 왕관을 썼는데 왕관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왕이라고 해서 막 비꼰 거예요. 공자는 일찍이 어디 여러분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사느냐?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요. 가장의 무게, 부모의 무게, 자녀의 무게가 있어요. 공부의 무게도 있고요. 청춘의 무게도 있어요. 공자는 일찍이 논어 위정편에서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습니다. 60살에 귀가 순해졌으며 70살에 육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 말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건 공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재물에 또 성적으로 또 어떤 욕구적으로 유혹이 제일 많은 때가 40대예요.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50대가 되어서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기는커녕 사람의 마음도 도통 모르라요. 제가 50대입니다만 사람의 마음 더 갈수록 몰라요.
60살에 귀가 순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귀가 순해져서 좋은 것만 듣습니까? 아니에요. 예. 나이 드실수록 걱정이 더 많아요. 자녀 걱정이. 70살에는 육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 보면 자녀 걱정에 손녀 걱정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운전하면 운전하는 대로 자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걱정의 짐을 더 짊어지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을 잔뜩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베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12번 나오는데 근데 이 베단이라는 말이 쓰인 곳을 보면 어떤 곳인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7절 17절을 보니까 베단이는 성 밖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 거죠.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사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다니라는 동네는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도 사는 곳이에요. 집을 줘도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 밖에 베다니가 있고 갈릴리 지역에 오면 갈릴리 지역 거기도 좋은 동네가 아닌데 그 밖에 있는 베다니가 또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곳에 문둥병자만 산 게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이 동네에 살았어요. 베다니에 살았어요. 그의 자매였던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이 동네에 살았죠.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신약에 12번에 걸쳐 등장하는 이 베단이라는 단어는 지명이 아니에요. 지명이 아니에요. 베다니에서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안이라는 뜻은 가난한 사람을 뜻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빈민촌을 통칭해서 부르는 게 이 베단이라는 거죠. 그러니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배고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고픔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걱정의 짐이 많고 누구보다도 근심을 많이 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 가난한 자들만 가득했던 베다니는 신약 성경에 어떤 곳보다도 많이 나오는 12번이나 걸쳐 등장할 만큼 세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토록 많이 이곳에 오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 투성이로 살던 베다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기쁨과 감사로 짊어지고 살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은혜 받아 살았던 이 베다니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예기치 않은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왜? 그만큼 그들은 갈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어떻게 해요? 더 힘썼거든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어렵고 가난할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라볼 건 돈이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것뿐이 없는 거예요. 따뜻한 삶은 못 줄지언정 내가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헛고생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헛수고했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헛수고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을 때.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내게 헛고생했어. 그러나 주님께서 내 것을 헛고생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길을 만나는 기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믿음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고생과 어려움과 근심을 만나면 성질내기 바빠요. 인상 쓰기 바빠요. 짜증내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겐 그때가 믿음으로 세상 고민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은혜의 짐을 받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 일부에게만 흘러가게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은혜 받는 곳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온 교회가 은혜 받아요. 선한교회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일부에게만 흘러가게 하지 마세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길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 부르짖으며 이 한 주 은혜의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살다가 가정에 쏟아내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대신 감사의 고백을 삶의 현장에 철철 넘쳐 흐르게 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온 교회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온 교회가 믿음에 동참하고 은혜에 동참해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손길만을 붙잡고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연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6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온전히 만나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